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터넷 유튜브로 또 새벽에 기도의 향연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모세와 아론과 그 온 회중 앞에 그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을 감금해 놓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 죽이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돌로 쳐 죽임을, 그러니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얼마나 중한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자를 처벌하신 이유는 한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안식일은 반드시 성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방지하기 위한 한 방책이 마련됩니다. 그것은 바로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옷단 귀에 술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지 중에라도 율법의 규례를 범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2절 이전에 있는 오늘 민수기 15장에 있는 내용은 앞의 내용을 다 살펴보시면 이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옷단 귀에 술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지 중에라도 율법의 규례를 범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옷 한 귀퉁이에 청색끈으로 된 이 숯, 즉 술을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복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옷의 술은 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의 옷에도 이 술을 달고 다녔고, 예수님도 옷에 이 술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이 가만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졌더라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옷단 귀에 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과장하여 허식으로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옷단 크기를 예전에 우리나라 양반들이 그랬던 것처럼 옷단 이 폭을 45cm, 또 그리고 길이는 이렇게 90cm, 그러니까 거의 한 1m 정도 되게끔 옷폭을 길게 만들어 가지고 옷폭 가에다가 술을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옷단 끝에다 다는 술들을 이 화려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이 신분을 상징하는 이 장식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단 이 옷의 귀에 술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본 의도와는 달리 이 오용되어서 옷술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 끝에 술을 매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듯이,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옷단 귀에 즉 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므로 오늘 아침 시간에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 술이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했다면 이 오늘날에는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내용을 적용시켜 본다면 이 옷단의 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상징하거나 십자가를 상징하거나 또는 말씀을 등으로 상징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단의 술을 보고 하나님의 법을 기억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옷단의 술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보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의 술은 이 안전 표지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이 안전 표지판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위험사고 또는 이 지역은 사고 다발 지역 또는 이 낙석 지역 또는 이 급회전 구간 이런 것들을 이 안전 표지판이 나오게 되면 운전자는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옷의 술은 말씀을 상징하고 말씀은 이 안전 표지판과 같습니다. 종종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방향 감각을 잃게 되었을 때 말씀을 보면 다시 길을 찾게 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보면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진정 주님을 보고 말씀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보는 대신 세상을 본다거나 육신적인 것을 본다면 큰 실패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생 여인을 구경하기 나갔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보는 눈을 조심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군이었던 다윗도 지붕 위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가 큰 시험에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우리가 또 이제 민수기를 계속 살펴가다 보면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을 보고 유혹에 빠져서 바알 부올에게 절하는, 즉 이방 우상에게 절하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헛된 우상 바알볼에게 이 절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고 생각지 못한 일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상하게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12정탐꾼 중에서 무엇을 보았느냐가 그들의 생각을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을 보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을 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다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도 확실히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에서도 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풍랑 위를 물 위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풍랑과 바다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보아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만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주님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세상의 파도가 보이고 세상의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면 두려움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세찬 비바람과 파도가 우리의 얼굴에 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만을 쳐다보면 능히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두려워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광야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불뱀들에게 물려주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도에 매달린 이 뱀을 보면 누구든지 다 고침을 받으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그 독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눈앞에 확실하게 높이 들려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쳐다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무서운 독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결코 세상의 독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사망의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의 해결을 찾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인이 삶의 용기를 잃고 지치고 상한 마음에 대해서 주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아갈 힘조차 없어서 털썩 주저앉아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려진 창문 사이로 새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그 새는 이 잘못해서 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여자가 이 창문으로 들어온 새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새가 들어온 이 창문을 보니까 새는 이 들어온 이 나는 위치보다 조금 아래에 창문에 있는데 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이 내 귀퉁이에 천정을 돌아다니면서 푸득푸득하면 계속 나는 것입니다. 여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새를 바라다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밑을 바라보면 그 새는 창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텐데 새는 보지를 못하고 계속 퍼득거리면서 천정을 날아다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새가 지쳐서 방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새가 방바닥에 떨어지다 보니 이 새의 피곤한 눈에 열려진 창문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새가 열려진 창문을 보고 다시 힘을 내어 창문 사이로 확 날아가는 것을 이 여인이 쳐다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 이 새의 모습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어려움과 낭만 가운데 일지라도 새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로 날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아무리 자신의 상황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낭만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심합니다. 용기를 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보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물질을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적인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롯의 처처럼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베세메스로 올라갔던 암소 2마리처럼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결심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단 끝에 매달린 술을 보면서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었듯이 주님을 언제 어디서나 바라볼 때 시험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나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함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